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배반의 키스라는 제목입니다. 배반의 키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교훈이 있고, 또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베드로로 하여금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또 말씀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장소를 겟셋마네 동산으로 옮기셨어요.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전 경비병들을 끌고 온 가룟 유다와 마지막 키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는 장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가 검은 거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23절은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는 와중에도 24절부터 30절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또 그 마지막 밤에 다투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31절로 46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기시고 장소를 겟셋마네 동산에 보러 옮기셔서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47절부터 이제 마지막 71절,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 장로들에게 체포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시고,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48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셨습니다. 요 마태와 마가는 가룟 유다가 이미 군병들하고 군호를 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와서 내가 입을 맞추면은 잡아라 이렇게 군호를 짰다고 말했어요. 입 맞춤 요거는 중동 지방의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뺨에다가 이렇게 키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와 적의가 없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포옹하면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거, 이게 입맞춤이고 키스 인사인 거죠. 그런데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하는 그 뺨에 하는 키스, 그 키스를 유다는 지금 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스승을 팔아넘기는 신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표시로 하는 인사를 유다는 그 스승을 팔아넘기는 표시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웹스터 사전이라고 그 영영 사전이 있어요. 그 웹스터 사전을 보면은 우정을 가장해가지고 배반하는 사람을 유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는 그 배반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도살장에서 짐승들이 도살장에 잘 안 들어가는데, 그 도살장에서 짐승들을 도살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맨 앞에 서 있는 짐승, 그 짐승을 유다염소 이렇게 부른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세속적인 이단자들을 유다사제 이렇게 또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옥에 가면은
감방에 그 문 있잖아요. 문에 조그만 창이 하나 나 있잖아요. 요게 안에서는 밖에 안 보이고 밖에서는 안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유리로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거를 그 조그만 창, 그 구멍을 유다의 창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유다의 구멍. 또 비열하게 남의 뒤통수를 치는 가면을 쓴 친절한 행위. 겉으로는 친절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은큼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행위를 유다의 키스 이렇게 부른답니다. 세상에 이 유다만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키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키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키스입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 그 밤에 스승이신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아주 다정한 듯 그렇게 뺨에 키스한 그 유다의 키스는 곧 무슨 키스였습니까? 배반의 키스였던 거예요. 유다는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 했던 그 키스 한 번으로 치욕적인 이름으로 남게 됐습니다. 인류 역사는 배반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 들릴라의 배반은 풍우나 삼손을 즉시 눈먼 원숭이 신세로 침몰시켜버렸죠.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왕이었던 다윗은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배반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배반의 왕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또 배반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배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배반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이 증거하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배반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하는 거예요. 아담의 배반 이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아담의 배반 이후 인간의 모든 역사들은 다 배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유다의 키스가 그토록 가증하고 악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배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반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끝날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많은 교회들이 이 유다의 키스가 없었던 교회가 별로 없어요. 항상 배반이 있죠. 가룟 유다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것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쉽게 말하면 이 목사 중에도 배반의 키스를 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교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 아닙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직접 예수님에게 모든 걸 배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행한 사람이고 복음 전도에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돕는 공동체 살림을 또 책임 맡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급성암처럼 자기 공동체를 완전히 뒤집어 파괴해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배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들을 살펴보면 우선 그는 첫째로 돈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가룟 유다는 원래 도적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의 헌금으로, 사람들이 후원해주는 또 보태주는 이런 헌금으로 살았는데 그 헌금을 누가 관리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관리했다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돈통에서 슬쩍슬쩍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항상 돈에 대한 사랑과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해졌어요. 아주 지나친 반응을 보일 정도로 말이죠.
한 번은 한 여인이 근로자 한 사람이 1년치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에 해당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유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야, 저런 미친 것이 있나? 저게 얼마짜린데? 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애끓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토를 달아놨어요. 그는 그냥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지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막 급하게 돌아가는 예루살렘의 분위기로 볼 때 예수님 곁에서 머뭇거리다가는 함께 처형당할 것 같으니까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도망가고 싶었어요. 한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도 같았으나 막상 그 위험을 앞두고 보니까 두려움이 밀려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밤잠을 설쳐가며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차라리 호랑이 굴로 들어가자 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방도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돈도 챙기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협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은밀한 장소, 그 밤에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이미 군병들하고 작전을 짠 것처럼 예수님의 뺨에 키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끌어안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껴안고서 주님께 보내드리는 키스가 혹시 유다의 키스는 아니냐는 말이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식어지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커진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두 구절이 있어요. 첫째로는 3절 말씀이요. 3절 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어요. 지금 이 누가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배반의 키스를 하게 된 그 배경에 누가 있다고 지금 탁 찍어 놓은 거예요? 사탄이 있다고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의 키스 이면에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밀가부르듯 자기 마음대로 흔들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반 역시도 사탄의 농간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다의 장로들의 음모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있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왔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는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이 유다가 배반의 키스라는 그걸 보고서 저 앞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던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본 거예요. 아하, 저 유다의 키스 이면에는 뭐가 있다?
사탄이 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세상 역사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끊어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작업을 해온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은 그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살리시기 위한 그 일을 해오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는 눈을 어마어마하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 세상 역사가 뭐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사탄이 예수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농간 속에서 하나님은 끈질기게 그 사탄의 농간에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역사라,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 거죠. 결국 역사란 메시아를 죽이려는 사탄의 끊임없는 도전과 끝내 구원의 승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응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어요. 이 역사의 종착점, 이 세상 역사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때가 역사의 종착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사탄은 뭐 한다고요? 밀 까부르듯 하려고, 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요구한다 이 말은 법적으로 다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지적하여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자꾸 지적해서. 예를 들면 어느 직장에 누가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식 입사 시험을 치르지 않고 뒷구멍으로 이렇게 취직을 했으면 그 사람이 너 자격이 안 되는데 너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자꾸 고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법적인 다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낙하산이거나 혹은 뒷구멍으로 들어온 사람은 끝내 어떻게 돼요? 자기 자격이 안 되니까 나는 여기서 일할 수 없나 보다 그러고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까부르려고 흔들으려고 뭐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참소한단 말이에요. 법에 호소해서 너 자격이 안 되는데 네가 무슨 성도야? 너 자격이 안 되는데 네가 무슨 장로고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목사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그따구로 살면서 네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네가 무슨 성도라고? 너 그런 식으로 살면서 네가 무슨 신앙인이라고? 요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요구한다는 말이고 요게 참소한다는 말이고 법적으로 다툰다는 말이고 자격이 안 되는 성도를 흔들어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는 거.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려는 거.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죠. 또 베드로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역사의 종착역이 도달하기까지 죽으셨다 부활하사 이 땅에 재림의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참소해요. 미혹하고 시험하고 너 자격도 안 되는데 네가 무슨 신앙인이야? 흔들어댑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그렇게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그 사탄의 집요한 공격, 자기 마음대로 성도를 까부르려고 하는 그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내야 돼요. 그 막아내는 무기가 뭐라고요?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향한 사탄의 공격을 기도로 막아내신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거듭 기도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40절 말씀해 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요 유혹이라는 말이 그 사탄의 참소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6절 또 보십시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든다는 말이 바로 사탄의 참소에 걸려 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성도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떼먹지 않고 헌금을 척척 제대로 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기도에 나머지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헌금을 떼먹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말씀을 덮어둘 수가 없어요. 기도에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성도들이 기도만 하기만 하면 긴장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긴장하지 않아요.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도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했던 경력도 헌금을 떼먹지 않고 수십억 원씩 한다 해도 혹은 성경을 줄줄이 깬다 해도 마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래봤자 마귀보다 더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만은 달라요. 성도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마귀는 떱니다. 성도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마귀는 근심합니다. 성도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마귀는 힘을 잃습니다. 성도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왜요? 마귀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인해서 믿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마귀의 장난과 미혹과 유혹과 참소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승부수이고 또 기도하는 자리는 믿음의 승부처인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밤은 우리 인생의 성공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 유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인생이 승리하고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던 그 마지막 날 밤, 사탄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후에 정신 차리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때서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야, 이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본 것이죠.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로 배반의 키스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가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두려워하다 보면 반드시 마귀가 그 마음에 침투해서 배반의 키스를 하게 합니다. 핍박이 오면 이 고난 뒤에 따라올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기대하면서 질끈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배반의 키스가 아니라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사랑의 키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 외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을 가슴에 꼭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갖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자칫 넘어질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배반의 키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유다의 키스가 아니라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붓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던 여인의 키스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평생 주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